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온전하신 인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요 가로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가끔씩 저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 왜 가로가 있냐면 이 사본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가로 친 것은 중요한 사본 중에는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가로를 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원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연대가 이르고 전체가 다 남아있는 몇 개의 사본을 다 종합해서 지금 거의 95% 이상의 원본을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이저 사본에 빠져 있거나 혹은 후예라 하면 이 성경 뒤에 다른 사람들이 덧붙인 것으로 예상되는, 왜냐하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게바란 이름을 독자들이 모를 것 같아서 추가로 이렇게 써준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주로 가로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자는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이 가로가 친 것이라 할지라도 전체 내용을 좀 설명해 주거나 부가해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냥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리센치에서 우리가 있을 때 어느 할머니가 이제 주중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몇이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몸이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본교회는 명성교회였습니다. 근데 명성교회까지 가는 게 어려워서 가까운 교회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주일날 가까우시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근데요, 그게 안 돼요. 본교회 가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꼭 본교회 가셔야 돼요? 가서 우리 김사만 목사님 손을 꼭 붙잡아야, 그래야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표정과 말씀은 정말 김사만 목사님을 봐야지만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드린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가던 그 자리에 앉아야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뭘까요? 이 할머니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심은 바로 김사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눈물이 글썽이고, 그분을 봤을 때 정말 이 감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거죠. 근데 과연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이 핵심이 이렇게 예배일까요? 아니면 어떤 분은 기도를 꼭 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꼭 내가 기도하고 있는 10가지의 제목이 있어,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걸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몸통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결과고 우리 신앙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고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저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나 교회에 걸어놓고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 신앙이 막연하다는 거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가 그것을 쉽게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눈에 더 보이는 이 예배에 치중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그 모습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들어가서 그 떡을 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의미가 없어요. 그 떡을 반드시 성체를 먹어야 내가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 형식이 너무 핵심이에요. 말씀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미사를 이 영성체를 먹는 게 중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 생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봉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런 거 똑같이 합니다. 불공 엄청 열심히 드리고 1000번째 기도하고 또 봉사단체 가서 봉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외적인 행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 영적인 이 소통의 그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또 힘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그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삽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부부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소통함이 있어야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염려해주고 또 서로 배려하고, 뭔가 이 관계라는 것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관계의 끈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잘못하다가 내 어떤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내가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매우 우리에게 어렵다는 거죠.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2-3주 정도 8월 마지막 주에 성찬을 할 텐데 그 성찬을 할 때까지 한 3주 정도를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돼버립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알맹이 없는 형식은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것이 내 이 마음이라 하면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영적인 영역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고 느껴지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머리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그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요. 우리의 구세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 저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 우리하고 멀리 계신 분이에요.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이 마치 살아 계시는 것처럼,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리얼하게 느끼고 신앙생활한 분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막연해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부인에 의해서 교회를 오거나 하여튼 어떤 이유로 와서 정말 자기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내가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분에 대한 이 두려움이 올라와서 그분을 자연히 경배하게 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수그립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나를 사랑하시지,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나의 이 삶에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빠들은 참 딸들이 사랑스럽습니다. 딸들이 사랑스럽고, 하여튼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또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아니면 사랑하는 그 연인 사이, 그냥 같이 앞에 있는 것만으로 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존재를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느껴지면 그것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깨우침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 교수,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주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과 관념이면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변화를 줄 수 없고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좋은 생각한다고 우리가 좋게 변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고 나에게 느껴지면 내 마음이 움직여져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옆에서 내 앞에 있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영적으로 그 힘을 우리들이 받으면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역으로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변해요. 바뀌고 싶어도 절대 안 바뀝니다. 못 나요. 자기의 이 습관을 못 넣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변해가고 성장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주님과의 동행인데, 그 동행은 관념의 동행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느끼고 내 아내랑 같이 살고 우리 아이들과 살고 우리 부모랑 있고 내 가족들과 있고 친구 만나듯이 그렇게 실제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숙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슈여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답은 늘 내 솔직한 답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구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빛이 뭡니까? 저게 누구요? 몰라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래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한 거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엉뚱한 걸 하나님으로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인간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노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무슨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실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소풍 간 게 아니에요. 때로는 대통령이 수해 지역에 헬기 타고 가가지고 한번 시찰하고 수고들 하셔 하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렇게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버리고 종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저 영등포에 선풍기도 없는 쪽방에 가서 사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피조물로 오실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도 복음서는요, 과감 없이 미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태어나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비참하게 비위생적인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다 하면 예수님도 모유 수유도 하고 기저귀도 가르시고 그렇게 성장하신 거예요. 아이들 어린 시절엔 뛰어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나사렛 목자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자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 이끌려 시험을 무려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아니라 일주일만 금식해도 사람이 거의 완전히 혼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마치 제가 예수님을 금식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마음속에 상상하며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초췌해지고 얼굴이 반쪽이 되고 완전히 지쳐서 옆으로 몸도 가눌 수가 없고 겨우 동굴 속에서 그 고여있는 물 몇 방울 그걸로 연명하시면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견디시면서 그 40일을 지내신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편하게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수종들었다는 게 뭐예요? 몸을 못 가누시니까, 탈진하고 몸을 못 가누시니까 천사들이 그분을 업고 끌고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똑같이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이 인격과 그분 안에서 풍겨나오는 그 놀라운 온전한 모습, 그 모습에 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어디 가서 편하게 잘 집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실제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어요? 감람산, 예루살렘 맞은편 V자로 계곡이 있죠. 흰놈 골짜기 맞은편 감람산 언덕에 그 평평한 바위에서 자거나 이슬이 많이 내릴 때는 토굴 안으로 들어가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주무셨어요. 똑같이 제자들과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길을 걸으셨어요.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을 뜯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막 요동이 치는 배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과 먹고 같이 지내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고백한 것은 부활하고 나서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을 한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르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놀라 자빠집니다.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와, 저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야? 아니, 우리 선생님 아니었어?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랍비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스승인데 대학의 교수 가운데서도 석자 교수, 노벨상을 받은 그 최고 석학. 그래서 좋은 랍비 밑에서 공부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면 출세하는 거예요. 마치 하버드나 어디 서울대 졸업장 받고서 그것 가지고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고 어디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처럼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건 굉장한 이 타이틀인 거죠. 그렇게 랍비로 여기고 쫓아다녔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들하고 똑같았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지자의 모습이 있고 메시아의 모습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그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면서 예수님을 알아간 거죠. 근데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메시아 이미지, 세상을 뒤집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그 메시아 때문에 계속 헤매다가 결국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반대예요.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받고 들었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영광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성경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면 2000년 전이지만 그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말씀, 현상은요,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수단도 다를 수 있지만 그때의 인생이나 지금의 인생이나 그때 주님과 제자의 관계나 지금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없어요. 항상 나 혼자예요. 힘들면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전화기 돌리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풀러 어디론가 나가고,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 옆에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다만 그때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몸으로 있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면 예수님 손 잡아주십니다. 내 안에, 내 옆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거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이 함께함을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마음도 없어요.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계셔도 계신지를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물에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이 분명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 믿음을, 그 고백을, 그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라고 고백도 하고 랍비라고 하고 따라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원래 이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이에요. 안드레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그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걸 보면서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간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의 호칭이었어요. 어디 메시아가 가십니까? 어디 어린 양이 가십니까? 바로 저분이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제자가 그 즉시 세례 요한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가 저분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거라. 그 즉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막 졸졸졸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의 스승 세례 요한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따라오냐? 왜 내 뒤를 자꾸 이렇게 졸졸 따라오냐? 그때 랍비여,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선생에 대한 이야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싶고 당신이 누군지 궁금하고 당신을 알고 싶은데 지금 어디서 사십니까? 우리가 당신이 계시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제자들이 잠깐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몇 시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안드레는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도대체 예수님 안에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메시아라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일까요? 물론 이 메시아라는 고백이 끝까지 온전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아니,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이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아무런 그러한 생명이 없을 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자연을 참 사랑하고 자연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공으로 자연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쉬라 그러면 뭔가 우리 마음이 어떤 그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만들어 온 인공 조형물이 좋아도 자연과 비교했을 때 자연에서 그 경험되는 것들을 그 안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에너지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에너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살 맛을 느끼죠? 살아있음을 언제 느낍니까? 내가 기쁠 때, 소망을 가질 때, 뭔가 인생에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죽고 싶습니까? 인생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살 맛을 잃어버리고 언제 그래요? 내 소망이 없어지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살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살 이유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니까 오늘도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생명을 느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지만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집안이 어두웠다가 밝아집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살 맛, 살 이유를 주는 겁니다. 생명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서 왜 기쁠 수 있고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뭐 좀 잘 나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거를 누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은 생명이신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한은 9절에 1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빛은요 뭐를 몰아내죠? 빛이 비춰지면 뭐가 없어지죠? 어두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두움은 죽음이고 죄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그 근원이 뭐예요? 죄예요. 죄의 어두움. 어느 집에 가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요. 어두워요.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롭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기보다 서로 짜증내고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집입니다. 죄가 가득 차 있는 집이에요. 어느 집은 들어가면 밝아요. 환해요. 웃음이 있어요. 서로 배려해요. 나눠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죄가 없고 주의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선이에요. 그분은 사랑 덩어리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면 뭐를 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는 자에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 속에 살면서 지쳐있는 제자들이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분을 보는 순간 자기들 안에 있는 어두움이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님은 그 죄를 무력화시키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이었고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그 죄의 사슬에서 풀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돼요. 가벼워져요. 감사하게 돼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둡던 자가 밝아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져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저희 가정적으로도 아이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 제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슈, 그 죄 때문에 계속 씨름하면서 얼굴이 표정이 굳어져 있고 무겁고 막 찡그리고 아이와의 관계가 힘들고, 근데 제가 주님 안에서 그 빛을 비추이면서 그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환해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표정이 달라져요. 저 개인적으로 요즘 저희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지금처럼 마치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밝아지고 온 집안이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지금 제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두움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그 빛을 비추십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또한 진리십니다. 진리는 뭐예요? 바른 거죠. 옳은 겁니다.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생각들, 고정관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편견을 말합니다. 시장의 편견, 동굴의 편견, 극장의 편견. 잘못된 편견들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것을 자꾸 왜곡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겉으로 말하는 것과 내 마음이 다릅니다.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어두운 면을 들추시고 진실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자신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고쳐져야 되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뭘 봤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 아주 모든 사람이 잘생겼다고 부러워하는 연예인, 또 아주 유명한 사람, 정치인,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박수를 치고 따라다니고 추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영광은 그런 사람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어둠이 몰아내지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본 거죠.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목표고,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따라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너무 그 방해거리들이 많아요. 그게 인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형식에 얽매이고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가치관에 묻혀있고, 그래서 진리이시고 영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만나게 됩니다. 자꾸 놓치게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고민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쉽게 자라지 않는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렵나?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나? 여러분은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진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분명 영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내 이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험이에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되신 주,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느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붙잡으세요. 뭘로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이 고백으로, 내 감정으로,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빛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생명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이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들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강해집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고정관념과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그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우리가